인생을 살다 보면 소위 안 있고 온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볼 때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저와 나이가 같은 한 청년이 해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 책에 대해서 이해할 만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을 갈 때에도 신학대학을 갈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친구입니다. 신앙심도 깊어서 교회에서는 회장도 도맡아 놓고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가리를 너무나 많이 한 거죠.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고 정직하게 살면 불이익을 당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미련하게 취급받는, 그게 세상 법칙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더라면서 나는 신앙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하며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당시 전도사였던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 그 해답을 알게 되면 그 청년을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저는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인류 최대의 난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비단 오늘을 사는 우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약 3000년 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이란 사람이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리던 궁중악사 중에 수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주요 가수이자 심벌지 연주자로 임명되었는데 나중에는 수금을 가지고 예언하는 예언자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시편에는 그가 기록한 12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50편과 시편 73편에서부터 83편까지가 그의 작품입니다. 이 아삽의 저작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73편만 보아도 아삽은 자주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그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삽이 고민하고 서러워했던 내용이 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에 절절히 와닿는단 말입니까? 그러니 어쩌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는 듯 보입니다. 가끔 후배 목사님들이 오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교계에 대한 이야기를 성토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냐는 거죠.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서 그래.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제 마음도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욱 속상한 것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속이 뒤집힐 일이지만 착한 사람은 또 왜 그렇게 안 풀리고 안 되는지 참 그게 더 속상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아삽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가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착하게 산 결과가 이렇다면 과연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삽이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실족할 때도 있었고 낭망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고 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넘어지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은혜 받을 내용입니다.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아삽이 넘어지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란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즉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쫓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왜 세상에서 안이 꽂고 배가 아픈가? 라고 묻는다면 결국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쟁취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속상하고 언짢은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냉철히 말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죄의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서럽고 또한 무엇이 못마땅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원하는 일들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구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성소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사야 1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몰두하고 내어드리지 않는 것은 그저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완연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세상적 소욕과 이 욕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만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로 온전히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곧 내 생각,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아삽은 깨달았다고 하죠. 즉 이것은 마음의 변화, 곧 시각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환경이 변했습니까? 아삽이 처한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였고 상황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달라졌고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항상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만족스럽거나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거죠. 이를테면 점심에 비루한 삶을 사는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 내 삶이 퍽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부유하고 아주 잘 사는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든지, 그런 거죠. 삶은 변한 것이 없는데 상대적 조건들에 의해서 행복하게도 또한 불행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상대적 조건들에 휘둘리지 않는 절대적 조건,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세상 그 어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만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서 휘둘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완전을 쫓아 살아도 사람은 미약하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굳게 섰다고 믿었지만 한순간에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종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엄밀히 보면 사람은 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다 넘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붙들지 않으시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삶이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해와 왜곡된 이야기가 난무하는 것이 삶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누군가에게는 곡해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나는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인데 누군가는 그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주변에는 너무 많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이 거실에서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한순간 의식이 없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방에서 나온 큰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동생을 불러서 빨리 가서 의사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동생은 오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큰아들이 혼잣말로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순간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평소 나를 이 자식으로 알았구나 하는 생각에 평생 가슴에 돌을 담고 살아야 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전해져 옵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두 분 계시지만 그냥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거죠. 우리의 말 하나도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고 왜곡되지 않고 진실되게 전해질 수 있는 거죠. 말 한마디도 그럴진데 삶이란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붙드심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왜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일렁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심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보면 결국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흥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삶은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길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봐야 합니다.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선인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결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조급한 나머지 실망과 낙심으로 먼저 고꾸러져 버리는, 그게 문제인 거죠.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두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큰아들은 예수는 잘 믿는데 너무 못 살고, 둘째는 예수를 안 믿지만 참 잘 살아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이 걱정이에요. 제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의아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과연 큰아들이 문제일까? 작은 아들이 문제일까? 아니면 이 권사님이 문제일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누가 문제겠습니까? 누가 문제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다 문제입니다. 큰아들도 문제고 작은 아들도 문제고 권사님도 문제고, 그걸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도 문제고, 그 문제를 내는 저도 문제입니다. 온통 문제입니다. 실제 그렇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믿으면서도 못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복이 영적인 복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고 했고, 신명기 28장을 보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의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할 때까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복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도 넘쳐야 되겠지만 이런 물질적 복도 넘쳐야 되는 겁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복입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가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10배의 축복을 약속하시더랍니다. 당시 아버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발사였습니다. 하루를 벌지 못하면 하루를 굶어야만 했고, 하루를 벌면 그 하루로 소진이 되는 거죠.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10배는 무슨 10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시니 1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 눈엔 너만 보여 하는 카피가 있지만 하나님 눈엔 나만 보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왜 마냥 부러워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오른손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처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모순으로 인해서 맘 상할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뽑아내시고 들어 사용하시며 놀라운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 안에서 흥하고 잘 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